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서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유가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열리고 코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합시다. 복음의 길에 섭시다. 시작. 주님의 역사를 경험합시다. 복음의 길에 섭시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꽤 이슈가 되었던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아마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 프로그램에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안성재 셰프라는 분이 굉장히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안성재 셰프는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얼마 전에 디너 파인다이닝 행사를 열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디너 파인다이닝 행사의 한 끼 가격은 1인당 70만 원이었습니다. 이 행사에 4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렸고요. 이 파인다이닝의 이 티켓을 얻는 경쟁률은 임영웅 콘서트 티켓 얻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고 해요. 사실 항상 질보다 양을 추구하는 저로서는 배 터지는 게 이제 한우를 먹어도 4인 식구가 이 정도 가격이 나올까 말까 한 이런 어떤 금액을 지불하면서 파인다이닝에 식사를 하러 갈 것인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신가요? 1인당 70만 원씩 내고 이 티켓을 받았다고 하면 지불하고 가시겠어요? 성도는 목사 따라간다고 다들 그냥 한우 먹으러 가자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 파인다이닝은 이제 사실상 최고급 음식을 즐기는 문화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인다이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양이 뭐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재료 하나하나를 손질하는데 어떤 철학을 담고 모양을 일치시키고 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작업이 전제가 되죠. 그래서 이 파인다이닝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과 재료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높인 다음에 천천히 음미하면서 식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인다이닝 다녀오고 나서 뭐 이렇게 허겁지겁 배가 고파서 먹었다든지
아니면 먹고 나서 양이 부족하다고 투덜댄다는 것은 굉장히 다이닝에 대한 이해가 없는 그런 교양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고급의 식사 자리는 실상 음식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미각을 활용하면서 매우 천천히 그 음식을 느끼고 향유하며 먹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좀 확인하면서 우리의 영혼에 가장 귀하고 유익하며 맛있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취하고 계십니까? 영혼의 양식을 어떻게 드시고 계시나요? 네, 보통 성경을 읽는 방법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죠. 먼저는 성경을 다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읽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성경을 정독하는 겁니다. 성경을 다독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얼마나 많이 읽느냐도 양질 전환의 법칙, 즉 양이 많아지면 질적인 차원도 높아지기 때문에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자주 읽고 또 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건전한 많은 신학자들은 성경을 다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점이 성경을 정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마치 그 비싼 파인다이닝에 가서 재료와 음식에 대한 설명을 세밀하게 들은 뒤에 이해도를 높이고 천천히 씹고 음미하면서 식사를 하듯이요. 성경도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를 높인 뒤에 한 구절 한 구절 세밀하게 읽어가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감동이 임하죠. 네, 그래서 성경을 예전에 읽었다고 덮어둘 것이 아니라 10년 전에 읽었던 말씀이 오늘 읽었을 때 새로워지고, 아멘입니까? 어제 감동받았던 말씀도 오늘 또다시 읽으면 새로운 감동으로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쳤던 한 구절의 말씀도 의미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13년째 주일 강단의 말씀을 본문 순서 설교로 감당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늘 주일 강단은 순서적으로 설교 본문을 택하여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혹자들은 제게 물어요. 목사님, 설교 진도가 너무 느립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대답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단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라도 그 속에는 그냥 쓰여진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13년 동안 이미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리고 주일 설교 강단을 통해서 이미 66권의 성경 모두를 설교한 바 있습니다. 아마도 저와 함께 주중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함께 오셨다면 이미 66권의 성경을 토대로 한 설교 모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다시 성경을 다루고 함께 나눴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성경을 취하는 방법 중에 다독하는 어떤 방식으로 사역을 감당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주일 강단만큼은 정독하면서 하나하나 해석하며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금씩 읽고 세밀하게 함께 나눔으로써 큰 감동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 진도가 늦더라도 그 감동을 함께 누리고 또 향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드디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았네요. 네,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세례 요한이 잉태가 되었다라고 말씀이 증거가 된 지 5주 지나서 이제야 아이가 나옵니다. 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인데요. 세례 요한이 출생한 뒤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함께 논하는 장면입니다. 기적적으로 세례 요한을 출생한 직후에 사가랴의 이웃과 친척들이 그들을 찾아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짓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7절에서 59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복음서 1장 57절에서 59절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가일에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아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임신과 출산은 아마 그 가문의 큰 영광이고 기적이었을 겁니다. 기쁨의 소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웃들과 그리고 친족들이 몰려와서 아이의 출생을 두고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논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로 짓자 이렇게 말해요. 사실 성경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장면이 우리에게 많이 증거가 됩니다. 그냥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이름을 어디서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선조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그 믿음의 선조인 에노스라고 하는 선조를 통해서 이름이 지어지고요. 여로보암 1세 같은 경우에도 그 이후에 후대의 자손으로서 여로보암 2세가 선조의 이름을 따서 자신의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증거가 되는데 여기서 헬라어로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는 아버지의 이름을 뜻합니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디메오라고 불렀던 것이고,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바예수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이건 역시도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고 그 아들이 바를 붙여서 바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세례요한 당시에는 아버지의 이름이나 혹은 선조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것이 일종의 관습과 관례였다는 거예요.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서구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는 경우가 왕왕 있죠. 지금으로부터 약 10수년 전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도 아버지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와 이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들네임만 다르고 이름은 같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의 경우에는 그 장남의 이름을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로 지었죠. 자신의 이름과 똑같이 아들의 이름을 짓고 끝에 주니어만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사실상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받거나 혹은 선조들의 이름을 따서 후대의 이름을 짓는 것이 관습화돼서 우리에게 전래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례요한 당시 그 고대에는 이 관습이 얼마나 강하게 강조되었을지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엘리사벳은 이것을 거절하죠. 그리고는 요한이라고 이름 짓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6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60절 시작.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아멘. 엘리사벳은 놀랍게도 이렇게 강조되는 당시의 관습, 율법적인 어떤 관례를 완전히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사랑받는 자 혹은 여호와의 긍휼하심이라는 뜻을 가진 요한이라고 자신의 아들을 이름 짓겠다 선포하죠. 여기에는 조금도 용납함이 없고 타협함이 없어요. 이렇게 하겠다. 일방적으로 선언합니다. 이때 친족들은 굉장히 황당해하면서요.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은 관례가 없다고 하면서 또다시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에게 가서 너는 어떻게 이름 짓겠느냐 하고 묻죠. 벙어리가 된 사가랴는 엘리사벳의 의견에 따라서 요한이라고 짓겠다고 글씨로 써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요. 이때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의 이야기가 전행되는 것입니다. 61절에서 64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61절에서 64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죠.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당대의 관습,
그 당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율법적인 관례에 따라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사가랴로 혹은 믿음의 선조의 이름을 따서 짓지 않고 요한이라 짓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련의 사건을 접하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실상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당대의 관습을 따라서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사가랴로 짓지 않고 요한으로 지은 이유는 오늘 본 말씀 이전 말씀의 상황인 13절 말씀의 상황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서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아멘. 13절 말씀에 따르면요, 세례 요한을 임신했던 그 사건을 예고한 주의 천사는 단순하게 세례 요한을 너희가 임신할 거다 여기에만 말하지 않고 더 나아가 아들의 이름까지도 지어주게 됩니다. 놀라운 점은 이 사건 직후에 사가랴의 입은 막혀서 벙어리가 되어 아마도 당시에는 이 수어가 발달이 안 됐겠죠. 그런데 두 부부가 이제 이름을 어떻게 아이의 이름을 지을 것이냐 사람들이 물었을 때 동일하게 요한이라고 이렇게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일심동체인 거예요. 네. 1, 2, 3부 다 아멘도 없고 뭐 인정을 안 하셔도 뭐 그런 겁니다. 아무튼 엘리사벳이 임신하는 기간 동안 사가랴가 손짓 발짓을 해서 앞으로 낳을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혹은 글을 써서 뭐 그렇게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설득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 모든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치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 증언은 사가랴가 당시의 관습대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사가랴 2세로 짓지 않고요.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때 사가랴의 입이 열리며 찬송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본문의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고찰해 보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주의 천사의 말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종이라는 개념을 도출하게 되죠. 간단하게도 주님께 순종하면 역사가 시작된다. 주님께 순종하면 역사를 경험한다. 이런 식으로 본문 말씀의 주제를 쉽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는 당시에 율법적인 관습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주의 천사를 통한 새로운 역사를 따를 것인가로 함의된다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새로운 방향에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관습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하는 그 기로에서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새로운 역사를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적 시대의 관습에서 벗어나 주의 천사를 통한 복음의 시대로서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의 율법적 관습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를 낳음으로써 대를 이어서 자신은 죽어도 내 이름을 계속 이어갈 세대를 잇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주의 천사를 통한 명령을 통해서 새로운 흐름으로 나아가게 되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자신의 대를 잇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흐름을 세워가는 데 참여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속적이며 인본주의적인 율법적 관습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복음의 시대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의 대전환, 그리고 세속의 역사에서 하나님 역사로서의 대참여, 바로 이것이 이 본문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단순하게 세례 요한을 낳고 주의 천사의 말에 따라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를 앞서 참여하고 경험하며 주님이 이루어 가신 하나님 나라의 길을 예비하는 데 쓰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 말씀인 17절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찾아서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저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17절 말씀을 보면요,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 네가 앞으로 가지고 태어날 그 아이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거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메시아를 보낼 때 그 메시아 전에 엘리야가 와서 그 길을 예비할 거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 길을 닦는 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사가랴 네가 낳을 그 너의 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의 회당에 가보면 빈 의자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의자에 누구 앉으라는 걸까요? 목사님 오셔서 앉으라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이 의자는 아무도 앉지 않아요. 엘리야가 와서 앉을 거다 하는 그 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회당에는 항상 빈 의자가 있어요. 엘리야가 와서 그 의자에 앉으면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았어요. 주의 천사가 말한 대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복음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내 아들을 보내셨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했으니까요,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새 시대를 여는, 새 언약의 시대를 여는 자들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적인 임신을 통해 율법에서 복음으로 전환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로서 담대하게 요청하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이름은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라고. 나는 이제 새 시대를 살아갈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앞서 증거된 주의 천사의 말을 순종하느냐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관습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새 역사에 참여하고 그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따르는 인생에 서겠습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아이의 이름은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입니다 라고 하는 이들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인사이트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방식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식은 오직 신앙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식,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생활을 감당하는 모든 동력과 삶을 구성하는 모든 패턴은 믿음이어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내 삶의 유일한 해답이요, 내 삶의 유일한 자유요, 내 삶의 유일한 구원은 주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 그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미련하고 이상한 삶입니다.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문제에 봉착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 기도 좀 해, 이래요? 그렇지 않죠.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우리의 인생의 벽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되겠다, 붙잡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게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훌륭한 결단을 했다 그래요? 그렇지 않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돈이 있어야지, 문제가 해결돼야지, 눈에 보여지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거부합니다. 힘들고 버거울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인생에 꼬여진 많은 혼란스러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믿음의 길을 견지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쥐고 흔드는 많은 세상 사람들의 말들을 듣게 됩니다. 야, 이 정도는 괜찮아. 모두들 그렇게 타협해 가는 거야.
야,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집사야.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몸을 담고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듯 살아가기를 그렇게 미혹해요. 이는 마치 61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사가랴의 친족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중 그 누구도, 내 친족들 그 누구도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아. 이름은 그렇게 짓는 게 아니야. 관습대로, 늘 해왔던 대로,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습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아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답과 방편으로 삼아서 오늘을 믿음으로써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관습을 따라 사가랴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요한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해답과 방편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 성도들의 삶을 전해 들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이라는 치열한 현장 속에서 이렇게 버겁고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껴요. 특별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로 옮기는 게 이제 그런 상업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호주머니에 있는 돈 쉽게 내주던가요? 네. 그런 분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네, 없잖아요.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치열한 현장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불법하지 않고 편법하지 않고 부정과 불의로 치닫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이런 어떤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들을 때면 참 감동이 되고 때때로는 참 존경스럽기까지도 해요. 특별히 이번 여리고 집회 강사님들 식사는 7주 동안 감당이 됐는데 접대 식사가 이제 꼭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김태수 장로님께서 7주 내내 섬겨주시고 동행을 해주셨습니다. 강사님들과 이 식사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거의 대부분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고 자주 오시더라도 2, 3년에 한 번씩 오시기 때문에 만나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어색하니까 장로님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매주마다 그 상황을 이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주변에는 마땅히 좀 식사할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냄새도 없고 좀 간단하게 깔끔하게 먹어야 되는데 그런 식사할 때가 별로 없어요. 삼성전자가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맨 식당은 다 고깃집이고 술집이에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한 곳만 정해놓고 그곳을 7주 갔거든요. 한 곳만 정해놓고 매주 국밥 먹고 매주 불고기 먹고 뭐 이랬는데, 아무튼 그런데 강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늘 대화 패턴이 똑같습니다. 항상 나오는 질문은 이거죠. 장로님은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이 질문에 7주 내내 우리 장로님이 똑같이 얘기해요. 계속 무슨 일 한다고. 늘 같은 패턴으로 대화가 진행이 되니까요. 제가 이제 이 대화를 좀 돕겠다고 제가 강사님들께 이제 자랑처럼 한 가지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김태수 장로님께서 이제 한림동물연구소를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이 제약회사의 동물들을 납품을 해요. 납품을 할 때 이 동물들 중에서 가격이 굉장히 높은 게 있는데 한 동물 가격이 한 마리에 9천만 원 이상 되는 동물이 있다는 겁니다. 뭐 지금은 환율이 더 높아져서 뭐 한 1억 될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이 동물을 이제 납품을 할 때 제약회사가 요청을 한다는 거죠. 대학 연구실을 거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 연구실 같은 경우는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들어올 때 부가세를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리에 9천만 원이니까 10마리만 돼도 그게 부가세가 얼마겠어요? 네, 20마리만 돼도 그게 부가세가 얼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받을 때가 많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께서 절대 이 요청에 응하신 적이 없다고. 자기는 절대 이 요청에 응하지 않고 뗄 거 다 떼고 세금 다 떼고 그렇게 이제 사업을 한다고 정직하게 이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 강사님이 장로님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장로님이 딱 답변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바로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좀 대화를 좀 도와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강사님들이 막 놀라워하세요. 막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엄청 칭찬을 하시죠. 특별히 마지막 주간에 오신 강은도 목사님께서 밥을 먹으시다가 이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셔가지고 막 소리를 높여서 그러세요. 아, 그거 쉬운 일 아닌데 다 반칙하고 편법 써서 돈 벌고 그러지 누가 이렇게 사업을 하냐고 막 그러면서 막 흥분을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막 목소리가 높아지더니 저를 딱 째려보시면서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전 못한다 그랬습니다. 놀래가지고. 아무튼 강사님들 이렇게 오시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랑 많이 하고 우리 장로님들 대단하다고 아름답다고 이런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섬겨주시죠. 아무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대로 못 맡겨서 이 세상의 시류에 몸을 맡기듯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 똑같이 불법하고 편법하고 부정하고 불의하게 어떤 내 삶의 이익과 유익,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몰입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왜 그런 길에 서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실상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들, 즉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관습을 따라서 모두가 똑같이 하는 대로 사가랴라 이름하는 길에 선 자들이 아니라 세상이 뭐라고 하든 사람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요한이라 일컫는 복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모두가 다 예라고 할 때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맞다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삶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강조해서 되는 거 아니고요. 교육받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해답은 체험의 해답이 있어요. 체험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담대하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그 길에 설 수 있었던 이유, 당시의 율법적 관습이 아니라 주의 천사가 새로운 언약의 길을 여는 그 복음의 길에 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다른 길에 서는 게 왜 버거울까요? 주님의 역사가 지금 내 안에 막 경험되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이 내 안에 막 경험되면 이 길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는 신자의 담대한 삶을 영위하지 못할 때가 많을까요? 왜 세상에 이런 일,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이며 번성한 것에 내 마음이 쉽게 빼앗길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일이 소멸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의 역사를 당신이 언제 경험했습니까? 물을 때 목사님 저는 경험했어요. 20년 전에. 그래서 교회에 와서 등록했어요. 15년 전에, 10년 전에. 보통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나 주님의 역사는 오늘 경험한 역사로 고백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게 뭘까요? 기도하다가 막 온몸이 부르부르 떨리고요. 뭔가를 갑자기 보고 막 방언이 터져 나와요. 물론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은 먼저 첫 번째로 자신에게서는 철저하게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소유가 있어요. 내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가졌습니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서 내 삶의 소망이 나오지 않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병이 생겨서가 아니라 아무 일이 없고 형통한 삶 속에서도 내가 가진 것으로는 내 인생이 가치를 발견할 수 없구나. 나에게는 한계가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자신이 처절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의지해야 되겠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의 역사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바로 이 과정을 10달 동안 경험했습니다. 사가랴는 자신에게 찾아온 주의 천사의 그 고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다가 벙어리가 돼버리죠. 그리고 그가 벙어리가 되었을 때 엘리사벳 아내는 아주 노년의 나이에 기적적으로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숨어 지내게 되죠. 자, 이 기간을 함께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내는 처음 임신을 했는데 노년에 임신해서 힘들어하는데 남편이 말도 못해요. 둘이 어떻게 지냈겠어요? 예, 굉장히 은혜로웠겠죠? 네. 서로의 한계를 보고 서로의 부족함을 보고요. 막 죄인됨과 한계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둘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그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달 3달을 함께 보내면서 또 사랑하고 위로하며 보듬어 가죠. 이 모든 과정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어떤 체험을 주었을까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다 필요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어야 되겠구나. 깨닫는 것이죠. 바로 이 기간을 지나서 그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입니다. 율법의 간습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이름하지 않고 주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행하는 그 길에 내가 서겠다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길에 서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내게 소망 없음을 발견하는 한 주였습니까? 어떠세요? 아니면 소망을 발견하는 한 주였나요? 투자를 했는데 많이 올랐어요. 네. 역시 내 안목이 뛰어났어. 뭐 여러 가지 준비해놨더니 역시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거야. 내가 노력한 대로 얻는 거야. 이러면서 사셨어요? 하나님 역사 경험 못한 거예요.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한 주 동안 누리고 살았던 겁니다. 처절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함을 깨달았나요? 돈도 소용없고 사람도 소용없고 내가 이루고 성취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 소용없고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생임을 깨달으셨나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병행적으로 경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길에 서는 그런 어떤 미혹됨을 늘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는 그 아름다운 복음의 길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2-3달 동안 바르고 건전한 목사님들을 만나서 내년도 목회를 연구하고 준비해 가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성도들은 목사님처럼 매일 성경 붙들고 살지 않아요. 성도들이 성경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빠르게 세속화됩니다.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성경을 항상 붙잡고 씨름하다가 넘어져도 보고 타협도 해보고 넘어졌다가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거룩한 성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가정도 변화되고 다음 세대도 변화되는 겁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한 것,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느냐, 연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느냐, 그거 아니면 성도들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여태까지 제가 했던 건 교육 목회였구나. 교육 목회. 교육 목회가 뭐냐면 말씀 잘 준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교육시키시는 거예요. 성경 공부 잘 준비해서 강의하는 거예요.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배우고 아는 것 같고 함께 씨름하면서 경험해 보는 거예요. 경험해 보는 거. 제가 금요기도회 때 예를 들었잖아요. 네, 우리 이경순 권사님이 저한테 멸치볶음을 이렇게 해야 맛있다. 알려주셨어요. 멸치는 이걸 사고 간은 이렇게 하고 이걸 넣어라 다 알려줬어요. 알고 있는 건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감동이 안 된다니까요. 변화가 없다는 건.
듣고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제가 가서 만들어 봐야 돼요. 멸치 사서 간도 해보고, 그랬다가 와 왕창 짜서 다 버려보고, 한 번은 또 간이 안 돼가지고 또 버려보고, 그러다가 어떨 때는 맛있게 돼서 그걸 한번 딱 먹을 때 이거구나 깨닫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내년에 목회하면서 훈련 목회로 바꿔야 되겠다. 같이 뛰어야 되겠다. 같이. 물론 이전에도 제가 제자 훈련을 했어요. 9기까지 했습니다. 9년 동안 했습니다. 9년 동안. 근데 훈련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교제와 교육만 주로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읽고 외우고 붙들고 씨름하면서 실패도 해보고 타협도 해보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하나님 의지에서 일어서 보기도 하고, 이런 기간을 감당해 보려고 해요. 놀랍게도 제자훈련 기간은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임신했던 기간과 동일합니다. 10달 동안 진행이 돼요. 10달 동안. 이 훈련에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사역자 회의 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도 다 참여하기로 했어요. 사역자들도 철저하게 훈련받고, 훈련받은 사역자가 또 나가서 제자훈련할 거예요. 주일 오후, 주중 저녁, 하여간 시간만 있으면 열어놓고 붙들고 씨름할 생각입니다.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넘어지고 타협하는 나를 발견하고 인정해야 성도의 길을 다시금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임을 경험해야 우리가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지금 이 삶을 결단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율법적 관습에 따라서 출생한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 하지 않고 주의 천사의 말을 따라 요한이라 이름 짓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모습 발견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주의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의 대전환, 세상과 사람들이 쫓는 그 관습이 아닌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는 그 복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겠다고 하는 신앙의 선언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너같이 유별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없다. 너처럼 요한이라 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흔들며 우리를 미혹하는 이 세대 가운데 시류에 몸을 맡기듯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고고하게, 또 누가 뭐라든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을 힘으로 삼고 소망으로 삼고 생명으로 삼는 그 길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죄인됨과 한계를 늘 확인하고 처절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항상 인정하고 경험할 때 우리가 세상이 뭐라고 하든 사람이 뭐라고 하든 복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결단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아멘.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 이름을 주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주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주 이름을 주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주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사가랴라 이름하는 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요한이라 일컫는 복음의 길에 서 있습니까? 주님, 혼탁하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세대에 몸을 맡기듯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아닌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세상에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이며 번성한 것을 동경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사가랴라 이름하는 그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다 같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길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려하며 쾌락적이고 또한 번성하며 형통한 그 삶을 동경하며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사가랴라 이름하는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역사의 반열에 함께 동참하며 아버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이여 우리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이 아버지 완악하고 배역하며 세상을 쫓았던 우리 중심이 이 시간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사 지금 아버지 우리가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의지할 것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며 하나님이 절박한 우리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삶에 굳건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 주님의 기대합니다. 인도하시 주님의 기대합니다. 함께하시 주님의 기대합니다. 주님, 아버지 사가랴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세상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사람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얼룩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주 이름을 주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고단하고 어려운 문제를 이 나라 가운데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서 소망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졌다고 해서 잃었다고 해서 누릴 수 있다고 해서 의기양양했던 우리의 모습이 다 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이 땅에 주님이 인생의 해답이 되어야 함을 깨닫는 기간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거룩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발전과 많은 개발로 아버지 우리가 가졌다고 하나님 앞에서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아버지 우리 인생의 영이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죄악이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려운 기간을 지내면서 오직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는 거룩한 기간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우리 인생의 해답이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는 거룩한 기간으로 이 시간들을 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교회된 성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새롭게 되고 거룩함과 진실함을 결단하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확실성과 염려와 어려움과 문제는 많지만 주님이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선하게 이루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지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사 이 땅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이웃과 친족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의 굳은 의지가 꺾이지 아니하고 주의 천사의 말을 따라 내 아이의 이름은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입니다.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주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사람의 관습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새 언약의 시대를 여신 그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에 담대히 설 것을 늘 고백하며 선언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미혹에 이리저리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타협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오직 신뢰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소망 없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부르고 계심을 인식하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처절하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과 은혜와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세상에 시류에 몸을 맡기듯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길에서 담대하게 저항하며 아버지 신앙으로 고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들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사가랴라 일컫는 세상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요한이라 일컫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의 길에 서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